오늘 말씀은 생명의 떡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한번요. 그 대학 때 그 장애인 고아원 중에서도 장애인 아이들만 이렇게 데리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봉사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참 몇 명의 그 인상 깊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그곳에 있는 세 남매를 제가 만납니다. 3명이 거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굉장히 키가 작아요.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까? 근데 그 세 남매가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키도 작고 머리도 더벅머리, 셋 다 더벅머리에다가 머리가 종가 이렇게 듬성듬성 통째로 빠져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왜소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 애들 중에 한 명에게 제가 가서 너 몇 살? 그랬어요. 제가 너 몇 살? 이렇게 제가 표현을 그러니까 몇 살이야? 이렇게 몇 살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너 몇 살?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20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진짜 거짓말. 다시 너 몇 살? 그래. 그랬더니 나 얼굴이 달라지더니 20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이제 쌩 하고면서 이제 기분이 나쁘다는 듯 가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큰 실수를 했나 보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진짜 초등학교 1, 2, 3 이렇게 애들인 줄 알고 물어봤는데 이게 20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난감 상황이 온 거예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왔으니까 제가 더 나이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지도하시는 그 관리자님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 아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진짜 20살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그 애들 아니었냐 그랬더니 그 남매가 3남매가 다 영양실조가 걸려서 애들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영양실조의 극을 보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애들 그 20살이 됐는데도 키가 자라다 말고 아주 작고, 그리고 머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더벅머리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 너무 한쪽에서 귀엽기도 하고 귀엽다는 생각을 한 거죠. 애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도 여러분 몇 살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겠구나. 혹시 몰라서 몇 살이에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큰 실수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제가 보면서 육체적인 영양실조가 왔을 때 얼마나 무너지는가. 그런데 그 아이들은 육체적인 영양실조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그리고 고아원에까지 그 3남매가 다 올 정도면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영양실조는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참 이러한 영양실조가 사람들을 참 병들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혼에 영양실조가 있을 때도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러한 정서와 육체의 공급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망가지는 이 모습. 지금도 그 자매님이 아주 생생하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3남매들이요.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들, 우리는 괜찮을까요? 요새는 잘 드시니까 영양실조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도 영양실조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부모님보다도 우리를 참 건강하게 키우려고 참 애쓰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교단마다 다른데 유아 세례를 행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 교단은 유아 세례를 행합니다.
근데 유아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그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아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드린 다음에 꼭 서원인데 꼭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키우고자 해서 아이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가 돼서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부모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에게만 세례를 준다. 그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갔을 때 아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모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야 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할 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에 교회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죠. 그 이유는 우리 자녀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키우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키우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아이를, 이 자녀를 예수의 신앙으로 함께 돌보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잘 키우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각자 부모나 공동체에게 약속을 받는데, 우리는 부모에게 어떤 약속을 받는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부모에게 목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자녀가 스스로 책임을 질 나이가 되면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함을 아십니까? 즉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우리나라의 한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부모를 따라서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지만 그것은 지금 자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 대신에 중학교 때부터 그 아이를 세례를 주지요. 그 아이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각자지요.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생명을 도로 취하신다 해도 당신은 그분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겠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주의 훈계로 양육하여 그분께 순종하며 예배하게 하고 자녀를 위해 또 자녀와 함께 자녀를 늘 하나님의 지배권 안에 두고 사랑으로 가정에 충실하고 믿음의 경건한 본을 보이는 등 최선을 다해 자녀가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부모에게 다짐을 받는 거죠.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길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회중에게 묻습니다. 자녀를 기독교 신앙으로 기르려는 이 부모를 위해 여러분이 기도해 주기로 약속하시겠습니까? 회중들이 같이 기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이 부모가 이러한 본분을 소홀히 할 경우, 제대로 가르쳐내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겸손하게 그들에게 지적을 해주고 그리고
바로잡아 주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써서 길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 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육체의 공급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서의 공급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혼의 말씀과 신앙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은 어떠셨고요? 그리고 내 자녀를 어떤 가치관으로 기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어린 시간을 놓치면 길러내기가 힘듭니다. 자기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는 고등학교 때 애들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애들이 대학을 가면 전부 다 예수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정말로 중학교 때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확률들이 점점 적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죠. 오늘 주님은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을 정말로 영혼육의 아주 양질의 그러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나는 생명의 떡으로 너희에게 왔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경험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폭풍 시간이 지난 후에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으라고 촉구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6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님은 백성들이 허기지고 굶주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함을 아셨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해 주시기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원대로 그들의 배고픔, 즉 우리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것이 필요 없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야. 신앙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육체적인 필요, 육체적인 배고픔, 육체적인 영양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구하게 하셨죠.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만을 구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뿐 아니라 정서의 배고픔, 아까 그 남매들이 정서의 배고픔이 더 많이 있었죠. 제가 거기에서 만난 또 하나의 기억나는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쯤 됐어요. 근데 이 하반신을 못 씁니다.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기어다녀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상반신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다리로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근데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제가 아주 잘생겼어요. 남자아이인데 내가 이뻐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 손을 잡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 이 나이까지 제 손을 잡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아이처럼 강력하게 손을 오랫동안 잡은 아이가 없어요. 손을 잡는데 그 아이의 손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그마한 손이 제 손을 잡는데요. 아주 꽉 잡는 겁니다. 제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잡았습니다. 안 놔줘요. 여러분 이게 뭐죠? 제가 그때 뭐 신약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안에서 소름이 끼쳤어요. 그리고 막 한쪽에선 부담감마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아이는 결핍인 거예요. 사랑의 결핍. 손을 꽉 잡으면서 내 손을 놓아주지 않는 이 아이. 제가 이제껏 누구도 내 손을 그렇게 잡아준 적이 없고 나 또한 그렇게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절박하게 잡는 이 손. 그러니까 거기에서 삼시세끼 밥을 준다 할지라도 정서의 결핍이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육체의 배고픔만을 채우면은 안 돼.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속에서는 육체의 배고픔만을 채워준 게 아니라 그들의 배고픔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마음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담은 식탁을 마련해 준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나의 식탁을 준비할 때 귀찮아서 짜증나서 그리고 밥 주기 싫어서 대충 차려주는 그 식탁과 비록 반찬은 몇 개 없지만 사랑을 담아서 그 식탁을 차려내줄 때 여러분 먹는 그 질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랑의 식탁은 내 마음속에 뭔가 훈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귀찮아서 먹던 말던 그냥 대충 차려놓고 아니면 귀찮아서 안 차려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정서는 하나하나 고갈되기 시작하고 정서적인 영양 결핍 속에 영양 실조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들이 문제가 뭐죠? 영양 실조가 많은 거예요. 밥은 많이 먹는데 사랑이 고파요. 그래서 병듭니다. 점차 병들어가는 거예요. 심리가 병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식탁을 차리지 않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서와 육체가 같이 공급이 된 그러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주님의 식탁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온 마음에 육체의 공급만을 채우는데 촉각을 세웠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나에게 경제적인 필요만 채우면 돼. 즉 우리에게 돈만 있으면 돼. 지금은 돈이 우상이죠. 이 시대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만 있으면 돼. 인기만 있으면 돼. 명예만 있으면 돼. 이것을 주신다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을 열심히 좋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얘들아 너희들 그것만 공급받으면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온전한 영양식이 필요하다. 편식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영양 결핍이 와서 영혼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공동 번역본을 보면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떡을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거죠.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송복모 신부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사올 수 있느냐, 사올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한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그 광야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결핍 속에 우리가 그렇게 가난 속에 우리의 괴로움 속에 이미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있음을 봐라.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같이 있다. 그것을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멘. 어디서라는 단어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살 수 있는가? 예수에게서 이 떡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가 어디서라는 말은 빼고, 즉 예수라는 단어는 빼고 단지 살 수 있습니까? 에만 꽂혀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없이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까요? 돈 잘 벌까요? 잘 될까요? 이 질문만을 계속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될까요? 잘 살까요? 잘 나갈까요? 돈 많이 벌까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예수에게서 돈을 잘 벌까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잘 될까요? 앞에 주어는 빼고 잘 될까요? 라는 말만 할 때 우리는 고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안드레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주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훨씬 낫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갖고 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안드레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조금밖에 없을지라도,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나? 잘 살 수 있나? 만을 묻지 않고 예수께로 나와야만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예수에게서 이 많은 떡을 살 수 있음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풀어져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더 좋고 더 낫게 더 놀랍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육신의 배고픔만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가 원하는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우는 그 떡은 영양실조를 일으키는 떡에 그칠 뿐이기 때문에, 즉 필수 영양소가 다 빠진 그러한 영양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정말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그러한 떡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 정서 그뿐 아니라 우리는 영혼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의 결핍 상태, 즉 영양실조 상태임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얘들아, 육체의 빵만을 구하지 말고 생명의 빵을 구해야 된다. 내게서 라고 촉구를 하시지요. 아멘. 그런데 두 번째, 주님은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육체의 빵 외에 또 무슨 필수 영양소가 필요한지를 갈릴리 바다 폭풍에서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즉, 이 디베랴 바다에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 이 바다가 심한 풍랑이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디베랴의 가치관, 로마의 가치관, 즉 세상의 가치관이 힘차게 움직이는 그런 바다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관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맨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디베랴 바다의 가치관, 즉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가치관, 디베랴 바다의 가치관, 즉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계속 들리냐면 돈을 많이 벌어라. 연예인을 보면 연예인들이 계속해서 큰 건물을 사서 얼마 이익을 남겼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여정 씨에게 사람들이 물어보죠. 윤 선생님, 윤여정 씨는 건물이 있습니까? 저는 건물 없습니다. 왜 안 사셨습니까? 그러자 윤여정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꼭 그들하고 똑같이 그 건물을 꼭 사야만 합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건물을 가져야만 된다. 그래서 요새는 건물주가 되어야 된다. 애들의 소원이 건물주죠. 왜? 달달이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건물주가 되면 돼. 이것도 세상에서 계속 홍보하는 그러한 가치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라.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너와 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 그게 가장 중요해. 너 옆에 너의 부모도 너의 친척도 별로 관심을 갖지 마. 이제 핵가족이야. 너만을 위해서 살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명문대 가면 인생이 핀다. 오직 공부만 잘하면 된다. 인성은 2차다. 너무 공부 다 잘하니까 공부 잘해야 되죠. 열심히 하면 좋죠. 그런데 명문대 갔는데 인성은 개차반이에요. 지금 우리 정치가 명문대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치가들을 보면 인성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공부 최고의 학벌을 갖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뭘 배웠는가 싶어요. 공인이 된다는 것은 공적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배운 거죠. 나의 성공, 그 가운데서도 지금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의 뒷돈을 챙기는 모습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또 우리에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성적인 자유를 누려라. 성은 너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성적 쾌락을 자유롭게 누려. 남녀 구분 없죠, 지금은요. 그러면서 결혼 때까지 순결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사랑하면 언제든지 가능해 라는 메시지들이 들립니다. 이것이 디베랴 바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이 팽배하고 출렁거립니다. 디베랴 가치관 앞에서 우리 신앙인이 육체의 배고픔만을 공급받아서는 절대 이 가치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가 육신의 배고픔만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로마의 세속적 가치관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순교를 지키면 쑥맥이고 못난이 같아 보입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면 실패한 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중심을 잡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의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다니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르침을 이겨내고 내 자녀가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려 갖고는 이 가치관을 이겨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뿌리 깊은 습성과 판단 기준은 성경과 무관해지는 것, 성경하고 다른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즉, 이 말씀 속에서 이 팀 켈러의 그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세상의 가르침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영혼까지 파고들어 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TV에, 유튜브에,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선전 문구들 속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지요. 드라마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봅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너무 구식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플이 놀러 갔습니다. 밥으로 놀러 갔어요. 그런데 그 어느 여행지에서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너희 둘 커플 아니야? 그런데 너희 각방 써? 호텔 각방 잡았어? 말이 돼? 여러분 결혼 안 했는데 말 돼? 커플이니까 당연히 방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커플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송을 계속 듣는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커플이면 당연히 놀러가서 방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각방 써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 구식이에요. 우리 부모님 구식이에요. 이미 넘어가면 저는 그 다음 2차 진영을 이제 확보를 합니다. 1차 넘어갔으면 두 번째. 피임 잘해라. 아니면 좀 조심해서 해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그 다음 작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고 아주 지속적으로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TV를 보고요. 매일매일 드라마를 보고요. 매일매일 유튜브를 보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릴 때 어떻게 이 가치관을 밀어낼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의 그 정보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그것들을 골라내는 신앙의 필터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필터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에 우리 자녀와 우리 자신이 나도 모르게 디베라의 가치관 속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디베라의 가치관이 나를 점령하고 있고, 그것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힘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베랴 바다의 폭풍에 휘청거리는 겁니다. 중심이 휘청거립니다. 돈만 추구하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게 들리고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라는 것은 인색하라 라고 하는 것에 아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워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몸과 마음을 던져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분의 메시지는 어디 가고 내 통장을 불리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 마음 깊숙한 곳엔 디베리아의 가치관이 자유를 잡고 있습니다. 성적인 자유야. 결혼해도 섹스 파트너 하나쯤은 그냥 기본이야. 이런 말을 제가 들어요. 그 청년이 옛날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혼하고 나서 이 섹스 파트너 하나씩 있는 게 당연하다고 아는 형이 얘기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당연히 틀리지. 어떻게 그게 옳으냐. 그 청년이 왜 흔들렸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힘있게 밀어쳐서 오고요. 그런데 자신의 신앙은 견고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려오고 그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지. 가정이 휘청거리잖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정신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이처럼 결핍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빵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디베리아의 가치관을 밀어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빵만으로는 우리의 허기진 정서와 마음을 채울 수 없으며 고추 세울 수도 없습니다. 제가 요새 폭삭 소가수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재미있습니다. 그럼 박보검과 아이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박보검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계속 따라다닙니다. 한 18세쯤 돼서 아이유가 얘기합니다. 첫사랑이죠, 박보검이. 어려서부터 10년 그렇게 됐는데 그 대사 중에 이 대화가 나옵니다. 쟤랑 살면, 아이유가 하는 말입니다. 박보검과 살면 밥은 굶어도 마음은 굶지 않을 것이다. 그 멘트가 나오길래 제가 적었습니다. 밥은 굶어도 마음은 굶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정서는 채워진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밥은 굶을지 모르는데 가난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박보검이 막 헤엄쳐서 아이유에게 막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서 이제 집에서 막 반대하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가 되죠. 근데 저는 그 멘트를 보면서 박보검 멋있다, 아이유 멋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순수해 보이고 둘이 맑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 박보검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멋있어 보이고 해서 환상에 젖을 수 있는데 박보검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박보검 같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아이유 같은 사람 만나면 다 채워질 것 같은데 안 채워집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채워야 될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우리의 근원적인 배고픔, 영혼육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영양실조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 위로 걸어 오셨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가 디베랴 바다 위로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빵은, 생명의 떡은 우리 속으로 파고드는 디베랴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안에 머무르도록 해야만 합니다. 아멘. 배로 영접하니 제자들은 이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환경에 휩쓸리고 세속적 디베랴의 바다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감정과 삶을 방치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에게 준 그 마음의 닻을 내렸습니다. 그때 폭풍은 잔잔하게 됐고 이들은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정서의 기복들이 줄어들고요. 안정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서의 공급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축을 잡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멘.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안정감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 힘으로 세상의 가치관의 폭풍을 강건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6장 8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라고 나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일주일에 예배 한 번 1시간 들여서 여러분 안에 정착이 힘있게 되는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와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을 들려주고 내 안에 들어야 하고 그것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미간에 붙여야 된다. 미간. 매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이마에다 붙여요. 내 생각을 주님으로 자꾸 고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목의 매명, 뭐예요? 손은 행동입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론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실천하려고 애를 쓸 때 그 가치관이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게끔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베리아 바다의 가치관이 매일매일 들려오는데 홍수같이 여러분 매일 유튜브를 보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그 교육이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교육이 여기에서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하고요. 제가 커피숍에서 학생들과 지금 1시간 반에 걸쳐서 우리들이 요새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가르칩니다. 주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호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듣습니다. 고급진 말을 듣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들었으면 더 예쁜 연애를 할 것 같으며 제가 감사하죠. 많은 책들을 읽고 그것들을 준비했던 강의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제가 예를 들어서 막 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입식이 아니라 가르칠 것 가르치고 같이 나누고 왜요? 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 1시간 그리고 성경 공부 1시간 반 일주일에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되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상의 디베리아의 가치관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암암리에 즐겁게 가르치죠. 재미없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배는 좀 재미없죠. 그런데 이 말은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길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빚어버릴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아이들을 길러낼 것이다. 나도 길러낼 것이다. 나도 거기에 젖어서 있는데 어떻게 내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방치하기로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우리는 더 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 속으로
주님의 닻이 깊이 우리 그를 힘있게 이끌으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생명의 그 떡이다. 생명의 떡이 됐을 때 영어로 the bread, 즉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그 떡, 영혼의 떡, 영혼의 근본적인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떡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완전하게 온전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양육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이때 먹어가 바로 헬라어로 트로고입니다. 씹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씹어 먹으라. 내 살을 먹고, 즉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신자들은 젖을 먹습니다. 말씀이 어려운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쉬운 이야기, 단순한 기도 등만 해도 초신자는 잘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청원 기도만 해도 초신자들은 잘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차 말씀이 다 재밌고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이 그리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죠. 왜요? 우리의 딱딱한 굳은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리고 밀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말씀, 부딪히는 말씀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도다 라는 말은 듣기 거북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듣기가 거북하다.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해 주시면 되지.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씹어 먹다가 보니까 씹어 먹기 너무 거북해요. 받아들이기 거북합니다. 나의 콘크리트 같이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려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힐 때 거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가다 말지요. 부딪히면 주님에게 더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쌩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말만 해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그러한 행동들은 바로 젖만 원하는 그러한 영양식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12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듣기가 거북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씹어먹기로 작정을 하고 씹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미성숙했던 어리석었던 12제자들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조언, 주님의 위로, 주님의 가르침, 경고, 책망 등의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그들이 씹어먹었을 때
그들 속에 콘크리트 같이 굳었던 그러한 굳어있는 그 틀들이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강한 사람들로 그들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영생이 이 땅에서부터 체험됨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이 이것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우리 모두도 자녀들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주님은 최고급의 신적 양식인 당신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먹기 쉽게 밀을 깨트려 부셔서 떡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먹기 쉬운데도 우리는 딱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얘들아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성장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건강하게 일으키시려는 성숙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양실조 상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육신의 배고픔만에 꽂혀 살고 디베랴 바다의 가치관에 휘둘려 주님의 말씀과 가치관이 오히려 잠식당하면서 살아왔으며 말씀을 씹어먹기를 귀찮아하고 내가 원하는 점만 달라 했습니다. 이러한 미성숙의 신앙인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일어서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주님의 다양한 필수 영양분을 기꺼이 씹어먹고 디베랴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밀어내고 튼실한 주님의 자녀로 멋지게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흔들리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건강한 성도들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